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이 전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뜻대로 행하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시며 또 말씀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는 세상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데 이 말씀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늘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세상을 살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원수와 까마귀 사탄의 권세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으로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명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을 인치시고 영광 받을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부터 만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앉아서 제자들이 나오니까 가르치는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냐면 산에서 올라온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얘기입니다. 산상순이라고 그러죠. 결론은 7장이고 마태복음 5장 6장은 율법을 완전케 하신 복음이고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라 해서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몸으로 행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살 때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를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고 6장은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6장 7절에 보면 중언부언 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중언부언 기도는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 살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예수 십자가 믿고 교회생활을 하지 않고 말씀 받지 않는 그들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마귀의 미혹당하니까 그렇게 했죠.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무엇을 먹을까 그 말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이 세상의 자랑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보이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쫓아가게 한다. 마귀가 뱀에게 미혹되고 보니까는 선악과가 육신의 정욕을 일으킨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먹음직도 하고 육신은 먹어야 산다. 육신대로 살라고 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5장 22절에 육신대로 살면 하는 나라를 육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에 못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천국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불릴 듯이 일으킨다는 게 에덴 동산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보이는 것 쫓아가라고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한다고 말입니다. 보이는 것 쫓아간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생의 자랑,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영화로운 자리입니까? 예수 믿는 목회자들이 높아져가지고 성도들 많이 모으기만 하면은 교단의 총회장도 되고 기독교 단체의 최고 높은 자리에 앉고, 그것은 마귀의 미혹하는 자리. 만약에 그런 자리가 없으면 있어야 되지만은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더 낮아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겸손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도 하나님의 영광 받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영광 받는 자리는 하나님 자리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로 보면은 루시퍼는 24장 1절 이하로 보면은 바빌론의 역사는 영인데 그것이 귀신의 영이라는 계시록 18장 2절에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귀신의 역사는 그 귀신이, 즉 다시 말하면 계시록 18장 13절 이하로 보면은 귀신의 영, 마귀의 영입니다. 더러운 영. 그것이 어떻게 하느냐, 이사야 14장 11절에 계명성은 예수님이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침에 하는 계명성입니다. 즉 캄캄한 밤에 아침에 빛을 새벽별이 비춥니다. 반짝반짝.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둠에 가는 그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췄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인데 마귀가 하나님 말씀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 뺏어버리고 에덴 동산부터 그렇게 해서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죽는다 그랬냐? 아니다. 그거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아담이 먹었습니다.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교회 나오게 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는 자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했는데 영광 받는 자리에 빠지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됐다면 이 세 가지가 나타났다면 요한일서 1장 2장 15절 보면은 그렇게 얘기했죠. 육신의 성령과 안목의 성령과 이세의 자랑이라고. 자랑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도 우리는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늘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보면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 때부터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갈라디 3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예수부터 안에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다면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 사람들이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럼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말씀을 보면은 내 죄를 드러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이 마귀에 미혹돼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오늘 예수님 산에 올라가신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제자들에게 나오는 말씀이 선지자를 완전케 하겠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율법을 완전케 했다는 말은 너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는, 알아듣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선지자를 한번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로 보면은 예수님이 그 시대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오늘날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계시록에 보면은 주의 종들 7 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두루 살피는데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했는지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귀에게 속했는지 하나님에게 속했는지, 성령의 사람인지 마귀의 사람인지.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마귀에게 져서 살아가는지 마귀에게 속해서 사는지 하나님의 종인지. 요한복음 8장 44절 똑같은 말이죠. 마귀의 자녀가 있다고 봐요. 예수 믿어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상킬자로 두루 상킬 다녔는데 세상 사람들은 마귀 자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은 미혹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에덴 동산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그렇게 해도 안 죽는다고 미혹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안 죽는다 그 말입니다. 에덴 동산부터 아담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아담 이후로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원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떠나서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아멘. 구약에서는 제사, 세례 이런 걸로 할례 이런 것을 표현했다는 걸 사도 바울이 다 풀어서 오늘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러면은 오늘 선지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지자를 이 마태복음을 했으니까 마태복음 2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시대의 선지자가 누구였나를 말씀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이 완전히 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성도들을 살리려고 했는데 선지자들이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3장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모세의 자리가 무엇이냐면은 신약을 보면은 사도행전 7장 37절에 보면은 모세는 선지자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모세는 선지자인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 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18장 15절 이하로 보면은 모세는 선지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인용해가지고 사도행전 7장 37절에 모세를 선지자로 얘기하고, 이 모세는 선지자는 38절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바벨론의 영, 세상 주관하는 영, 악한 영, 그들에게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6월절 언약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기 12장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게 하고 예수 피로 죄를 씻고 13장에는 불기둥 구름길을 인도하고 14장에는 홍해에 도착해서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서 광야가 오면 이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있습니다. 거기서 생명의 도를 전한다.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생명을 줬는데, 하나님의 도를 줬는데,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의 도를 주고 생명의 도를 줬는데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지고 애굽신을 신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5장 13절 이하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그대로 애굽에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자손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애굽에 있을 때 애굽신을 섬기고는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내는 장면이에요. 구원해가지고 어디 갔냐? 광야로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 얘기하는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광야. 그래서 하나님이 열왕기상 8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에덴 동산은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드리고, 오늘날 또 교회에서 말씀 증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서 가신 이유가 그 산을 성전이라고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에 얘기했기 때문에, 이 성전에 오면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20장이 10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이 10계명을 무엇이라고 했냐면은 신명기 4장 13절에 보면 이 10계명으로 언약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은 모세가 언약의 두 돌판을 깨고 다시 하나님 받으러 갔습니다. 받으러 가서 하나님 말씀하는 말씀이 이 돌판에 새겨진 10계명은 언약의 말씀이다고 얘기했어요. 이 10계명 안에 풀이해 보면은 성경 전체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10계명을 벗어나지 않고 10계명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이 10계명을 우리의 신비에 새겼다는 얘기입니다. 만판에 새기라고 하나님 돌비에 새겼다고 말합니다.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겼다고 말합니다. 그 신비에 새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 죄니까는 마음에 죄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것을 살아가면서 말씀 주셨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였냐? 왜 제자들에게 선지자를 완전히 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선지자를 완전히 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세례를 주시고, 세례는 로마서 6장으로 보면은, 그리고 고린전서 10장 2절에 정확하게 설명하기를 세례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죄를 씻는 사건을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세례 사건, 세례라고 얘기해요. 홍해 건너는 사건을. 그거를 로마서 6장에 이 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 똑같다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 죽을 때 내가 세상에 애굽에서 지었던 죄, 세상에 지었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었는데, 내가 세상에서 살던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것이 물속에 들어가서 내 죄를 수장시키는 사건.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은 노아 때 심판하신, 죄를 심판하신 그 심판의 물이 세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홍해로 얘기를 하시고 지금 오늘날 세례로 얘기를 하죠. 그럼 물속에 들어갔다 다시 올라오는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십자가,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모세의 자리 아니다, 즉 선지 자리에 앉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제자들을 택하는데, 그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급 이런 모든 사람들을 그 시대에 백성들이 믿고 있는 종을 다 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다 이뤘다 그랬죠. 구약에 예언하신 그 말씀을, 모든 것을 예언하신 그대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구약에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패해버리고 그들이 불완전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나온지라 가르쳐가는데, 그 제자들을 완전케 해가지고 성도들을 살리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순이다 그 말입니다. 왜?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이 율법을 완전케 한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살리는 말씀, 이 말씀이 완전케 한 복음인데, 설명을 하려면 길다 그 말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구약도 10편 19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여기서 율법은 시편 1편에 얘기한 1편 2절에 말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아멘. 이 율법, 다른 말로 하면 토라란 말입니다. 이 토라는 모세의 오경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복이냐? 모세오경을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들인데 그 모세오경 율법은 무엇이냐?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데 모세오경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 악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으므로 그러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악인에 속했는지는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피했는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초림할 때 그 시대의 종들을 다 패하고 다시 택했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피했다면 내가 그렇게 하는 있다면 나도 피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고린도서 10장에 정확하게 얘기했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악인의 깨를 하나만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악인을 얘기를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의 뱀을 얘기하는데 그 뱀이 누구냐? 세례요한이 마태복음 3장 7절에 말하기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이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아 죄 씻으러 오는데 세례요한이 하는 말이 3장 7절에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는 뭡니까? 에덴 동산의 뱀보다 독을 더 이기고 있는 종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피했다는 거예요. 독을 먹은 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모세는 언약하신 그 말씀을 돌판에 새겨가지고 하나도 변하지 않고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1.1도 변함없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있는 것이다 하신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맞춰서 읽어보세요. 역사 가운데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오묘해서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일, 모든 일은 오묘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아십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은 지켜 행하는 대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멘. 사랑의 열매. 할렐루야.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겠다고 말이에요. 나타나지 않는 건 모른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나타나는 걸 통해서 말씀을 보고 나타나는 게 마귀의 열매인가 육신의 열매인가 성령의 열매를 분별하고 육신의 열매 마귀가 그렇게 하는데 마귀에게 미혹되는 것을 알면은 마귀를 쫓아내라고 말이에요. 야고보 4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복종해라 하면서 복종하는 건 성령입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를 불순종하니까 마귀를 대적하면 물러간다는 거예요. 마귀는. 할렐루야. 그래서 강력한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 자리에 앉아가지고 선지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속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런 사람들이 마태복음 바로 23장 13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이 주의 종들이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성도들 맡겨놨더니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고백해가지고 교회에 오면은 주의 종들에게 말씀 전해서 영혼 살리라고 맡겨놨더니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그 말입니다. 천국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맡겨놓은 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한도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 교회로 인도하는 성령께서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에서 보내가지고 광야를 인도하는 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은 10편 95편 유리서 3장에 보면 안식 천국입니다. 아멘. 비유로 설명했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세상에서 구원해가지고 에덴 동산 가나안 땅까지 안식이 있는 그곳에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을 출애굽에서 여호수아까지 설명을 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죠. 아멘. 그걸 주의 종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그대로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 전체는 한 번도 틀린 것이 예수부터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율법을 폐한 이유도 다 나와 있죠. 폐한 거는 폐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이제 모 선생님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 얻다가 바다와 육지를 들어다니다가 생기면 너희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내가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33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의 뱀을 얘기하면서 에덴 동산의 뱀보다 더 독을 이기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한다고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은 예수님도 33절 보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구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선지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주의 종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이 뱀이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의 뱀아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의 뱀보다 독을 더 이기고 있는 독사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느냐. 주의 종이 지옥 갈지 하면은 성도들 딸 앞에 가는 종이 봉사하면 성경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면은 뒤에 따라가는 종들은 다 구덩이에 빠진다.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 오기 전에 제자들 뽑기 전에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총회장급이에요. 제사장이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다 패하고 제자들을 다시 뽑았다고 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제야 비로소 전파에 가서 회개하라. 마태복음 5장 7장 이 말씀 보고 너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돌이켜라. 아멘. 그것을 선포하는 게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 말씀 전하는 설교다 하고 합니다. 지금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마태복음 5장 15장 6절도 보고 마가복음 7장도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개념으로 사람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개념을 폐하고 있어. 루터가 어떻다느니 뭐 요한 웨슬러가 어떻다느니 이 강대상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 할 필요 없어요. 사람의 개념 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하면은 그들이 잘못 알았다면 돌이키면 감사하고 안 돌이켜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하려면 싸움이 나요.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싸움이 어디서 났냐? 세상적이고 정육적이고 마귀적이 났냐? 내가 돌이키려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이랬다고만 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은 그 사명을 받았다구나.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약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아멘? 정확하게 다 전체를 얘기를 하고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왜 계시자를 패하느냐, 완전히 했느냐, 제자들을 반죽 했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시대 종들 다 패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 보면은 계시록에 가서 이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 보고 그들이 지옥 가는지 지옥이 어떤 것인지 서기관과 바리새인 거짓 선지자들이 짐승이 가려 되어 있는 그리고 용이 가려 되어 있는 그것에 가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계시록 2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뭐라고요? 20장 2절 3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일천도를 결박해서 무적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목하여 천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후를 받으. 즉 다시 말하면은 만국을 미혹하고 있는 게 뱀이고 에덴 동산부터 계속 계시록 20장까지 미혹하고 있는 게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다 하면 그 권세가 어떻게 되냐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 즉 에덴 동산은 뱀이고 예수님 시대는 선지자 서기관과 바리새인 할렐루야. 오늘날 또 내가 그렇게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짓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반드시 주의 종부터 회개해야 된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합니다.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다. 야, 짐승은 둘째치고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내가 거짓 선지자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들지 몰라도. 거짓 선지자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선지자 보내죠. 구약 아브라함 자손들, 즉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있는 백성들이 성경을 줍니다. 아멘. 거짓 선지자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선지자인데 에스겔에게 내 말을 대언해라. 네 해석해서 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있는 대로 대언해. 대신 전해. 고린도서 3장 9절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동료자라. 하나님 말씀 대신 전해야 될 동료자입니다. 그 성도들은 말씀 받는 밭 하나님의 집이지요. 즉 성도들의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뿌려야 되는데 주의 종들이 해석을 해서 전해. 자기 생각대로 세상 거 가지고 자꾸 해석을 해서 전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개명, 세상 학문으로 하나님의 개명을 피한다고 말이에요. 그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을 받니 성령이 감동하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이 성령 감동받은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예수님도 마귀가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마귀가 싸울 때 기록된 말씀을 싸우겠죠. 마태복음 3장에 세례받고 성령 받고 나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도 성령 받고 나서 성령을 받으면은 거짓 선지자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놓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반드시 주의 종들부터 해결해야 하면 그래서 주의 종이 이 성경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면 주의 종이 맹인이고 기머거리고 벙어리면은 성도들도 주의 종을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듯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의 종들을 본받게 주의 종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성도들의 뜻을 이루고 마태복음 7장 21절 주의 정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즉 종들에게 주의 종들부터 뜻대로 행해야 성도들도 그 모습 보고 따라오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다 천국 백성이에요. 이 세상에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 땅에서 천국을 열어줍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축복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말씀의 징조도 마태복음 24장 3절이라고 또 11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조심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했는데 자기 생각으로 분별해서 전하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인데 내 생각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전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 그리고 거짓 선지자, 하나님 말씀 안 전하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 사상을 전하는 자, 그들을 조심하라 하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지 주의 종을 전해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라고 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끝까지 이르러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겠다는 성령을 받고 나서 증거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주의 종들에게 먼저 임하고, 우리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도들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이 세대를 말씀으로 분별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서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다 세우게 하는 우리가 축복있게 하고 영광을 주면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